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바벨론에서 지명한 총독으로 지명됐던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암몬 족속의 암몬 족속이죠. 네. 저도 헷갈리네요. 어제 그저께 본 거라요. 어딘가요? 다 모르시나요? 암몬 족속에게 이제 암몬 왕에게 그다랴를 이제 살해하도록 이제 사주를 받죠. 암몬인가요? 모압인가요?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보려니까 또 안 보입니다. 네, 암몬 자손에게로 간다라고 어제 말씀해 보면 15절에 있죠. 암몬 왕에게 이제 사주를 받고 이제 그다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지명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지명된 자를 살해하고 그 목적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언가 뒷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을 또 그들도 죽이고서 그들이 저장하였던 식물을 이제 탈취하는 장면까지 이제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이 지도자가 그다랴라는 사람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암몬 족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이제 요하난이라는 군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의 장들을 모아서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은 요하난을 통해서 요하난과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하난과 더불어서 첫철에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의 지휘관 그리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 호사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호사의 아들 여사냐. 그 당시에는 아비의 이름을 따서 아들을 지명했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유력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도 유력한 자고 그 아들도 무리 중에서는 유명한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백성의 모든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이제 갈 바를 잃은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식물을 다 저장해 놓고 우리 여기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아라 이거였는데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가 그 지역에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총독으로 세워지고 나니까 여기에 그냥 여기에서 바벨론을 순종하고 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잘 되진 않았죠. 본인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주를 받았던 암몬으로 그들을 인질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던 가운데 게렛깃함이라는 곳에 머물러 서서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베들레헴 근처라면은 이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발행을 하여서 쭉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고 있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애굽 가면 살 거야라는 것이 요하난과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갈대아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다 죽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 가운데 무리 중에 있던 선지자였던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심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가고 있는 애굽으로 향한 길이 맞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애굽 가면 살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힘을 강성하게 놓았을 때는 애굽에 이미 솔로몬 때부터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일 강한 사람과 제일 강한 나라가 공공의 적입니다. 바벨론이 힘이 세면요, 애굽 가서 "야 바벨론 참 못됐지?" 한마디 하면은 애굽이 "맞아. 너도 아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악수를 청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느 장소나 똑같아요. 뭐 일을 잘하건 뭘 하건 항상 제일 잘하는 사람을 두고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요한한가 사람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이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예,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3절에도 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들을 터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의 생각과 기도 요청과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세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당위성, 우리 애굽으로 가도 괜찮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거죠?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고 사람들 앞에도 복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두려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냥 머물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됨에도 불구하고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갈대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의 피값으로 자기에게 돌려질까 봐 두려워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지거나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 순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카멜레온처럼 맞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할 거야 라는 말씀대로면 변해서 살 거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아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순종은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었다고 우리가 보면 당신 술 먹으면 이제 죽어요. 그때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말 여태껏 듣고 살아서 그래도 술 먹고 살았는데 잘 살았어요 하고 술 먹는 사람이 있고, 나 진짜 술 먹으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술을 탁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죽고 후자는 삽니다. 저희 친척 중에 삼촌도 그런 분이세요. 괴팍한 분인데 술은 안 드세요. 술을 왜 안 드시나 했더니 췌장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갔더니 진짜 당신 술 한 잔이라도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술을 안 드신다 하더라고요. 뭐 손가락 부러지고 뭐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건 겁 안 나는데 죽을까 봐는 겁나더라고요. 근데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겁나더라고요.
아직까지 믿질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3번이나 강구를 합니다. 강구를 하면서 말한 게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할 거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할 겁니다. 행할 겁니다. 갈 거고 행할 겁니다. 그 말씀이 제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이기 때문에요.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3번이나 사람이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신 게 바로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열흘이 지나서 응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다짐을 해야 되죠? 10일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대답이 오든지 우리 그대로 합시다. 첫날에도 그렇게 하고 둘째 날에도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으니까 기도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둘째 날도 기도를 합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열째 날, 그러니까 열흘 동안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런 응답이 진짜 직실적으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요. 아, 이게 나에게 진짜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열흘 동안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열흘 동안 뭘 했을까요? 야, 언제 또 대답이 오냐? 우리 지금 빨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대답 오냐? 예레미야한테는 아직 대답이 없냐? 그러니까 열흘 동안 완전히 상반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한테 기대했던 반응이 전혀 반대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다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반응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응답이면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면은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응답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그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시나요? 인생은요, 딱 2가지입니다. 후자로 향하는 편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한 노력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한 대가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옳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순종하든지 정말로 합당한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머물러 사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너희는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주님의 대답은요. 첫 번째는 나는 이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간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희는 칼에 죽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구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기네를 뭐라고 했냐면요. 소수,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조금 남은 사람입니다. 아주 우린 그냥 이 안악자손 거대한 무리 가운데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2명, 3명 모여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처럼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딱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건질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뭘 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 저희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지금 우리가 떨어져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요. 그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질문에 이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새 친구가 보여준 순종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죠?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응답으로 받았던, 받지 않았던 순종하려는 마음, 3번이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마음을 열흘 동안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의 말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오리라라는 약속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귀한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십시오. 그것만큼 기쁘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70년, 80년, 강건하면 80년을 살아도 여전히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요,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떨어지면은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혼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응답해 주신 곳에 우리가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변화하더라도 그 말씀은 지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재난에서는 돌이키시고 복에서는 머무르셔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